하나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름이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세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하는 데 대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2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또한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져 죄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사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그 지역 사회로부터 큰 명상을 얻고 있었고 존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다는 겁니다. 너는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라는 지역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두아디라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터키 남쪽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세 면이 전부 다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금과 양털과 이런 양털 사금을 가공하는 것, 그러니까 금속 쇠붙이 가공, 그러니까 금가공, 그 다음에 양털을 가지고 양털을 가공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양털로 옷을 짰으니까, 천을 만들었으니까 염색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염색 공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나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이 사대는 세계 최초로 화폐가 동전화폐를 만들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사대교회는 그 물질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했고 교회에 대한 괴롭힘도 없었고 평화롭게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대교회는 오늘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락하고 교회가 물질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핍박도 없고 괴롭힘도 없고 그러니까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 교회가 더 믿음이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신실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부해졌으면은 또 교회에 대한 핍박도 없고 성도들이 핍박도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풍부하고 평화롭게 부흥하는 교회 안에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신실히 해야 되는데 믿음이 나날이 좋아지고 믿음이 나날이 성장해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데, 살기는 잘 사는데 영이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물질의 풍요가 뭘까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있던 사대교회,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고 그들은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다 말라있고 영적으로 비틀어져 있고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상 죽은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죽어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죠. 그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풍요한 도시들이 다 그랬듯이 이것은 종교적으로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풍요와 자연의 여신 시벨레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시벨레 신전에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 신실한 교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그래서 사치에 빠졌고 부도덕에 빠졌고 방탕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는 신학교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들의 실체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7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대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불씨가 완전하게 꺼지기 전에 손을 안 대면 꺼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으면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많이 떼봤습니다. 그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다 떼면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씨를 보관을 하면 위에 재를 잘 덮어야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관하지 않고 재를 잘 덮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면 그대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 불씨가 완전하게 꺼지기 전에 7년과 7별을 가지기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서 7년과 7별을 가지기로 주님이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7년과 7별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7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 새 생명을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럼 7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별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내린 예수님의 영적인 진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벌써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자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꺼내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은 이 사대교회가 예수님이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굳게 서라는, 다시 굳게 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뭘까요? 첫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는 첫 마디가 바로 뭘까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교회를 향하여 처음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사야 1장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처럼 겉보기에는 매우 신실했습니다. 손색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행위의 동기와 그 열매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의 동기와 그 열매를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의 중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중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행위의 기초를 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믿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제교회는 이러한 외식적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여 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불법인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로 하는 것 모든 것 다 신앙의 행위는 이러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없이 그저 복음을 통하여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373페이지 신약성경 373페이지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다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참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전 마당만 밟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스럽고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돌보지 않는 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그들의 말만 믿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들의 행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들의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 바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서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고 심지어는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그의 마음과 인격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판단하시지만은 특히 행위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열매에 근거하여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이것을 성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의 행위에서 온전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빠진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충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너는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우라는 말은 뭘까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라.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일깨어 그랬습니다. 너는 일깨어. 자, 일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라. 다시 한번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지금 운명이 간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간들간들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 그 죽게 된 것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라. 다시 견고하게 세워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다시 견고하게 세워라. 다시 견고하게. 예,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사대교회와 같이 죽게 된 것을 다시 일깨워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일깨워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깨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예,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하여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죄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말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그들의 삶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찾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시시해 보이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마음이 냉랭하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54페이지,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25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뭐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아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자,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늦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거 주님은 그 다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 오는 길을 다시 되돌아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 오는 길을 다시 되돌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참된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형식주의 신앙을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형식주의 신앙을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 거라고, 내가 너희 집에 물건 훔치러 언제 갈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도둑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아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죽은 자에서 살아나서 살아있는 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다행인 것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돌아서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안에 그런데도 세상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몇 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사대교회의 희망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은 사대라는 도시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이 거룩한 소수를 가르쳐서
주님은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라고 주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바보로 취급당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너만 예수 믿니?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왜 그렇게 별나냐? 그런데 그들이 바로 믿음의 불씨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유일한 희망이자 유일한 그루터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바로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 그리고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요?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베어지고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한다면 다시 새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에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나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너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행위로 다시 일어서는 남은 자가 되라. 즉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라.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책망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뛰는 그 사랑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또한 그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믿음은 아닙니까? 주어진 직분의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그 직분에 충성하지는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늘 깨어있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듣고 주의 말씀들을 삶 가운데 지켜나가므로 때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내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